별로 알지. 참 허전할 거예요. 그게 상징적이에요.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재산이라고 그러셨어요. 요새는 참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신문에 읽어서 봤는데 뉴욕의 그 흑인들 가운데 어보션 레이시, 낙태 수술하는 그 비율이 60%예요. 10명이 임신을 하면 6명이 그냥 병원에 가서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나면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그렇게 숨겨가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예전에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나와서 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악독할까? 어떻게 엄마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띨까? 어메이징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해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한 영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이라고 그러시면서 그게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시대적인 상징도 되고.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아무런 가치도 필요도 없는 거 아세요? There's no need.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못하러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 바치고 이 아까운 재산 바치고 그 힘든 세상에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요. 누굴 위해서? 예? 누굴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열매가 자식이 없으면 끝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냔 말이에요. 내가 누굴 위해서 종을 쳤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시대에 하나의 문제가 영적으로 생산력이 없었어요. They couldn't produce anything.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치명적이죠. 3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 선언이 선포가 있을 때마다 시대에 새로운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장은 아니지만 와우,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는구나. 40년 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렸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앞으로 임신하여 잉태해서 해산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자, 4절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먹지 말지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여호와 함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보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하는 거죠. 대신 예언하는 거니까. 대언할 때 보라, 그러한 그 단어가 나오면 참 희망적이에요. 보라, 아들이
태어날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깜깜하고 우울한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소망이에요. 보라,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삶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믿느냐? Look, 보라.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을 가지고 살아라.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나의 가정과 내 자신을 보면서 What are you looking at?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비관해요? 난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을지도 모르죠. 교회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어떨 때는 낙심되죠. 저는 워낙 낙관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그런데도 참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들 미국 정치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밤마다 자기 전에 TV 뉴스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국가의 대표라고 뽑아갖고 우리가 상원의원, 하원의원으로 보냈나?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지금 주에서 다 이래갖고 이러면 미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싸움들만 하고 있을까요? 어저께도 여러분 11시까지 상원의원들이 모여갖고 싸우는 꼬락서니를 봤어요? 전 봤어요. 나라가 이래서 어떡할 거야?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직장 없이 정말 유럽의 대경제 환란이 온 것처럼 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이번 그 홍수와 장마와 이런 걸 보면서 참 참혹하지 않아요? What are we looking at? What are we looking at? 예?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미국 왔다가,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한국 갔다가, 여기 가고 저기 가봤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에 나갔다 도 보니까 물가랑 너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요새.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회라도 반듯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 교회라도 목소리를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근데 교회들마저도 다 맥을 잃고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워낙 낙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볼수록 비관적으로 가요. 하나님, is this it? 이게 다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교회가 이 꼴이 그냥 다예요? This is it? 이렇게 시대와 민족 앞에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파워가 없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흔들려고 그랬는데 공중 권세는커녕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도 흔들지 못하고 한쪽으로 볼 땐 매국노처럼 보이고 국민들에게는 상관없고 자기네들 재선되는 거에만 출마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어떻게 또 당선되느냐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는 데만 저렇게 눈이 시퍼래가지고 밤 11시까지 자기들끼리 아무 이유 없이 싸우고 앉아있는 그 꼴을 보면서 하나님 this is it? 우리가 교회에서 저거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look, 그런 세월이 40년이 지났지만 보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시절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임신할 거다. 꿈을 잉태하게 될 거다. 그 꿈이 나중에는 환상처럼 이루어지는 해산한 날이 올 거다. Look. 그러니까 여러분 뭘 봐요? 뭘 봐요? 그리고 절망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과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지. 낙관적이라고 자는 것도 아니고 비관적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예요. 비관적인 사람이 어때요? 비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되지. Look! 세상적인 비관적인 사람과 영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의 차이는 그 같은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다 가짜들이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해답을 찾는 그날까지, 그 광명한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도 이 본질적인 타고난 그 선천적인 그 기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격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하고, 성격 느린 사람은 여전히 느리고,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여전히, 물론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누가 저한테 가서 당신은 낙관적인 사람이니까 비가 are you optimistic or pessimistic? 그러면 저는 그래요. short run으로 단기적으로 I'm a pessimistic person. 해봤자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기본적인 틀이다. 해봤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I'm optimistic. 장기적으로는 나는 낙관적이다. 왠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도 믿지만 요한계시록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관적인 세상이 올 거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을 잉태하면 아이를 안고 얼마나 한 여인이 힘든 세월을 보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난 나옴으로도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시린은 자원에서 나시린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워낙은. 나시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종종 언급할 때마다 강조하죠. 나시린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난 태어나기를 무슨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무슨 레위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바쳐질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자원해서 그것도 자기가 날짜를 정해요. 3개월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저는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구별된 인생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라. 그 증거로 뭐예요? 머리를 이발을 안 하고 키운 거예요. Everybody can see. 저 사람 쟤는 뭐야? 나시린이네. 왜 저는 우리가 먹는 거 안 먹지 않고 우리가 노는 거 즐기지 않고 왜 쟤는 저렇게 살아? 나시린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대? 글쎄 3개월 결단했다는 것 같아. 3년 그렇게 결정했다는 모양이지 30년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 나시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억지로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You do it when you want to. 그죠? 그리고 끝나면 제사장 찾아가서 일종의 율법에 제시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 하고 끝! 그런 거에 나가서 그 당시에 했던 대로 포도주 한 잔 마셔도 괜찮아. It's okay. 나가서 즐겨도 괜찮아. It's okay.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지만 삼손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나시린으로 세울 것이다. 완강한 것은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결신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It was His decision.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인생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부담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으니 앞으로는 머리에 칼을 내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달라.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아는 소리지만 소금은 그렇게 양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소금은 조금만 있어도 맛을 낼 수 있고 조금만 있어도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고 기능을 잃었을 때 쓸모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낙태시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can you imagine?
뉴욕에 사는 흑인 부모를 뒀으면 나는 엄마가 임신을 해도 60% 나는 가서 병원에서 나는 죽는 걸로 끝나. 세상 빛도 못 보고. Would you like that? 무슨 놈의 인생이 무슨 놈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런 무지막지한 살인이 어디 있어?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봤죠?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인 다음에 석 달 동안 이 신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법정에 서갖고 사형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난리 치면서 그 과정을 봤죠. 태어난 애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태어나지도 못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엄마가 자기 손으로, 물론 자기 손으로 한다니까 자기가 의사로 손은 아니죠. 하지만 자기 결정 아니에요. 가서 때는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갈까 하고 고민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낙태하는 사람들이 주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약간의 부패와 부정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세우시면서 그렇죠. 난 용납할 수 없다.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하게 망가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상에 젖어가지고 낭만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네 노래 부를 때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구원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내 책임이죠. 세상이 이 꼴이 된 게.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세월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What have we done? 한 개 뭐 있어요 우리가? 한 개 뭐 있어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세상의 더러움 속에 같이 동참했던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세요. 이 시대에 삼손이 필요하다. 그 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제일 처음에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만 하고 끝나도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참여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자. 전도하자. 늦기 전에 전도하자. 여러분 오늘도 그 멜랜드 캠퍼스에 있는 분들은 지금 버지니아도 같이 중계되니까 멜랜드 캠퍼스에 있는 분들은 마라나타를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막 낭만에 빠져서 감성적으로 불렀어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정말 주님 오시는 게 그렇게 사모돼요? You gotta be kidding. 지금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다 괜찮아요? 가족들 다 구원받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Is it okay?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에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이 왜 안 오시는지 알죠?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할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근데 편안하게 앉아갖고 그냥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세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앞뒤도 구별하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냐? Shouldn't you be concerned?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게 그거였죠. 요나한테 Shouldn't you be concerned? 회개합시다. 마라나타를 그렇게 잘못 부른 것을 회개합시다. 감성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요새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망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주님 오시는 길을 내가 예비해야죠. 주님 오시는 길을 내가 사모해야죠. 하나님, 가능하다면 비록 이 몸이 나이 들어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감성에 빠지지 않은 진정한 의미에서 마라나타를 부를 수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죠. 영적인 생산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모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존재할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목적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피곤할 때 찾아나가서 마음의 위로와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그런 처방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신 그분 앞에 내가 드리는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산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를 바꾸고 있습니까? 바꿔야죠. 살려야죠. 어떨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비관적인 삶을 우리가 그러한 챕터를 지나간다 해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 같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하나님 중간에 서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달콤한 속상임에 빠져서 바로 눈앞에 있는 유혹 앞에 아무런 맥없이 힘없이 쓰러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애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